복된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중원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크신 은혜와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이 다 중요한데 우리 교회력에서 특별히 이 가장 긴 기간 동안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신앙, 또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이 목회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 또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서 시간표대로 잘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국어 시간에 수학하고 있고,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있고, 이런 학생들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오랜 시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뿌리 내려진 신앙의 틀과 같은 이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절기를 시작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굉장히 긴 시간이죠. 무려 우리 반년이라는 시간을 이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며 또 성령 강림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기초이고 또 전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할 겁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성령님으로 시작되고 성령님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고 또 마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지면 안 돼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그저 1년에 또다시 한 번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임재와 은혜와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받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데,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늘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마다 정말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정말 위기일까요?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그 현실이 위기일까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점점 더 성령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교회를 세워가고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큰 위기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원교회는 여러분 표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이 표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좋은 표가 없어서이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 다른 방법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여러분 기준이고 기초이고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세미한 바람 소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며.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가르치실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요청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통해서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 후 첫날, 바로 저녁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무슨 날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모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신 이후에 3일 후에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우리에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의 날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면 다시 사신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이를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들임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과 그 승리로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 죽음에 넘겨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다 두려움 가운데 숨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곳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신 첫 번째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문들을 닫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게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문을 닫았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오늘 제자들은 그 속에서 온통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 걱정과 불안으로 오늘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택하시고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세우신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제자들로 임명하시고 앞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과 또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공생의 생애 동안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친히 보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그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도 목도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은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조이며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다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다짐과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 그 모든 다짐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짐, 결심, 여러분 의지, 우리의 맹세, 우리의 노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정작 이 모습을 바라보니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마디에 넘어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서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지만 여러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의 법을 쫓아 비참하게 즉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연약한 실체를 여러분 늘 보게 되어지잖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역사는 매일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성령을 받았다고 어제 받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여러분, 나는 수련회 때, 나는 부흥회 때, 그때 성령 체험했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있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이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이, 그 흙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먼지고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가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말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들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숨을 내쉬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의 실패하고 주저앉은 그 모든 인생들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힘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인 우리를 성령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에 그 붙잡힘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성령절기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정하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 걸어가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세상 것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여러분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멀어지게 하는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성령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그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 가운데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세미한 바람 소리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강력하게 임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삶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나아가며 오늘 성령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지음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거룩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시작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일어서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무너지고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병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